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아내가 행복한 인생이 되고 어떻게 하면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이 행복한 인생이 될까요? 행복을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무엇일까요? 가정의 행복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인생이 행복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학교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직장이 행복한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은 가정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특별히 이달 한 달만큼은 자녀들과 가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시면서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입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 땅에 온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그에게 너가 엘리야냐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세례 요한은 엘리야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에게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서 그와 같은 심령과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주 앞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세상적인 조건으로 하면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식사할 때, 대통령이 식사할 때 같이 식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바로 옆에 누가 앉을까요? 대통령 말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사람 혹은 대통령과 가장 친한 사람이 그 옆에 앉겠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왼쪽에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쭉 세우고 오른쪽에는 신약시대의 사도들과 주의 종들을 쭉 세웠을 때 누가 가장 예수님 가까이 서 있던 선지자였습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바로 곁에서 아주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증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세례 요한은요, 구약시대 사람입니다. 구약 성도들은요, 메시아가 오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물론 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보고 그 옆에서 증거했기 때문에 가장 큰 자였지만 세례 요한을 포함해서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은요, 메시아의 속죄와 구원, 즉 십자가와 부활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의 성도들은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보고 그분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들, 더 많은 진리를 깨닫고 더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요,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고 아무리 많은 복을 받고 아무리 높아 보여도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위대한 점 중에 하나는요, 1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전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무엇이에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전도하고 제자 삼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 선지자는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을까요? 돈 많이 번 사람? 높은 자리에 간 사람? 아니죠. 전도 많이 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도 많이 한 사람은요, 별과 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전도에 많이 힘써야 됩니다. 전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전도하면서 힘쓰고 살고 있습니까? 물론 요즘에 코로나가 아직 다 가시지 않아서 전도하기에 자유로운 시기는 아닌데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각자가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든지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부이든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무엇이든 그 직업을 통해서 전도하고자 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전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직장 다 그만두고 전도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명을 받은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직업이 있습니다. 직업이 있다고 우리가 전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바로 그 직업을 통해서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전도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하반기에는요, 전도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열심히 기도하고 친절을 베풀고 섬기면서 준비하다가 하반기 전도 집회 때 꼭 교회에 초청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5사람 이상씩 전도 목표를 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한두 명이라도 전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한 사람입니다. 그는요, 주 앞에서 먼저 온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 앞에 와서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역하시도록 미리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미리 길을 닦아 놓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오셔야 전도가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오시도록 길을 예비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잘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7절 말씀은요, 사실은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의 약속에 대한 성취입니다. 거기 보면은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자녀들을 거스르는 자로 바꾸고 아버지를 의인 혹은 의인의 슬기로 바꿨을 뿐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킨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아버지는 말라기에서나 누가복음에서나 다 하나님이고 자녀들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전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었는데 다시 사랑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그런 해석입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1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16절 말씀과 같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17절에 보면은요, 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17절은 16절에서 말한 것과는 다른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고 있음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아버지는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아버지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수입니다. 말라기 원문에도 보면 아버지들이라고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가 하나님이면은요, 그냥 단수로 아버지라고 해야지 왜 아버지들이라고 했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아버지는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은요, 아버지, 즉 아버지들은 족장들을 의미하고 자녀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들이 그들의 아버지들, 즉 그들의 조상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로 그 족장들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둘러싸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던 것처럼 그들은 지금 거룩한 하늘 처소에서 자손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이 선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자손들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삶을 삶으로 선조들과 거리가 생기고 멀어졌었는데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으로써 전에는 거스리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변화됨으로 서로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견해가 옳지 않은 이유는요,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아오게 한다라고 했잖아요. 이미 오래전에 죽은 아버지들이 어떻게 그 마음이 자식들에게로 돌아올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해석은요, 이 구절이 아버지들과 그들의 자식들과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으로써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중요한 사명은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정 안에서 아버지들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들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면은요,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서로 화해하고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말라기의 역사적인 배경과도 맞는 이야기예요. 말라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일이라든지 그들이 동족들을 내버리고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요. 아니면 배우자를
결혼한 배우자를 갖다가 쉽게 내버리고 이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가족 관계가 와해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는요, 신약 시대까지 계속되었고 예수님께서도 이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교훈하신 것 속에 분명히 그 현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는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을 가르침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신앙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동일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가정이요, 서로가 멀어지고 관계가 깨어진 채 지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갈등하고 작은 것들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차로 인하여서 소통이 되지 못하고 형제들끼리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가정이 흩어진 채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식구들 각자가 하나님과 멀어진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면은요, 사람들과의 언약이 깨뜨려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나는 당신만을 평생 사랑하면서 살겠다 언약했던 사람도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면 남편과 아내를 향한 그 언약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입니다. 자식들과 가정을 책임지고 섬겨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신앙을 소홀히 하기 시작하면은요, 가족들과 가정을 내팽개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은요, 다른 사람들은 물론 가족들을 위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가족들에 대한 언약과 책임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식구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멀어지고 가족들 가운데 펑펑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식구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지 않으면요, 가족들이 하나 될 수가 없고 서로 가까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자 하는 열망을 잃어버리면요,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아야 할 때가 오게 됩니다. 좀 느슨하게 살아도 되겠거니, 좀 큐티 안 하고 살아도 되겠거니, 남들도 새벽기도 안 하는데 나도 안 해도 되겠거니, 여러분이 신앙줄을 내려놓고 잠깐 방심하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치명적인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엄청나게 어렵고 두려운 일들이 내 앞에 다가와 있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은 정말 착한 애야. 걔는 결코 그럴 애가 아니야. 철석같이 믿었는데요, 부모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은요, 어느 순간에 그 자녀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뒤에서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억하시고 명심하셔야 합니다. 정말 한순간이에요. 신앙이 무너지면은요,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신앙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 간다고 생각되어도요, 겉으로는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참된 신앙이 살아있지 않으면 내 인생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과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때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삶의 축복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외적인 축복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믿음으로 공동체를 세우지 않으면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세우지 않으면 이게 언제 무너질지, 언제 정말 겉으로는 보란듯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는 영영 멀어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 않으면 겉으로 볼 때는 모든 일이 다 잘 되어가고 있을지라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가정 생활은 더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비와 자녀들의 영적이며 육적인 복지를 위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교회와 그리고 이 사회 일반의 진정한 번영과 행복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들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회복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3가지 실천 과제가 있어요. 첫 번째, 자녀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부모가 너무나 바빠서 자녀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빠는요, 애들이 일어나기 전에 출근하고 애들이 다 자고 있을 때 퇴근해서 집에 들어옵니다. 주말에도 골프 치러 나간다고 나가든지 특근한다고 직장에 또 나갑니다. 애들이요, 아빠를 만날 시간들이 없어요. 직장인들은요, 아무리 바빠도 주말을 포함해서 주말 빼고 일주일에 최소한 하루는 애들과 함께 저녁 식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애들에게 자발적인 삶을 살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 부모들은요, 자기가 과거에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공부하라고 강요하고 자기가 못한 일을 하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녀들은요, 부모님들의 그 꿈을 대신 이루어주는 부속품 인생이 아니에요. 부모들이 얼마나 극성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들은 원하지 않는데 학원 보내고 애들은 힘들어하는데 강습시키고 얼마나 극성인지 모릅니다. 차라리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부모들의 임무는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찾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신앙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신앙뿐만 아니라 자녀들 신앙을 내팽개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교회에 맡겨두어서도 안 됩니다. 신앙 교육은 1차적으로 교회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책임이에요. 부모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애들에게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지도하고 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해야 하는 것, 신앙 교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자신도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자신은 신앙으로 살지 않으면서 애들에게 성경 봐라, 기도하라 아무리 얘기해야 듣지 않습니다. 자신이 몸소 성경 보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삶으로서 신앙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 교육은요, 어떤 유산보다도 소중한 유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는 그런 유산입니다. 자녀들에게 신앙과 삶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여러분들은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우리 가정은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면요, 가정은 주를 위하여 백성을 준비하게 되고 그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즐거움으로 맞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킬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자녀들을 주님의 쓰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님 앞에 헌신할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그를 위하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전할 준비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 있을 영광을 위해서도 준비해야 됩니다. 둘째는요, 회개를 요구하는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복종하는 것 이상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백성들을 더 잘 예비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주님의 준비된 일꾼으로 준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도 같이 평소에 전도하는 삶을 열심으로 사시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가정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하는 가정이 되시고 가정의 행복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주를 위하여 세우신 백성으로 성장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